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부잣집 창고에 생쥐 한 마리가 열심히 곡식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딱 들어오셔요. 무슨 상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또 뭘 이렇게 맛있는 걸 주인이 갖고 오는가 보다. 상자를 저 구석쟁이 숨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상자에서 꺼내는데 뭘 꺼내느냐? 쥐덫을 꺼내는 거예요. 쥐덫을. 그래서 쥐덫을 꺼내서 쫙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쥐를 잡으려고. 근데 이 생쥐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당에서 노는 닭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다가. 저 주인이
우리 창고에다가 쥐덫을 놨어, 쥐덫을. 이게 조심하라고. 닭이 뭐라고 하냐? 너나 조심해라. 주인이 너 잡으려고 하지, 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이 쥐덫에 걸릴 이유가 없지 않냐.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지가 돼지한테 가가지고, 돼지야, 돼지야. 주인이 우리 저 창고에다가 쥐덫을 놨어요. 이 돼지도 뭐라고 하냐? 껄껄 웃더니, 야, 멍청아. 이 돼지 큰 덩치가 거기 쥐덫에 걸리겠냐? 너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냐고. 말을 안 들어요, 아무도. 소한테 가가지고. 소야. 우리 주인이 쥐덫을 놨어요. 그때. 소가 더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루는 바깥에 소란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쥐에 뭐가 걸렸냐면 독사가 걸렸어요. 꼬리가 딱 걸린 거예요. 딱 해가지고 꼬리가 딱 물렸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인 아줌마가 거기 지나가다가 독사에 물려버렸어요. 똥통 붙여요, 이렇게 버가지고. 남편이 보니까 독사에 물리면 저기에 해독하고 뭐 이렇게 열 내리는데 닭 스프가 좋다고 그래서 닭을 잡아가지고 스프를 끓였어요. 그래도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열도 안 내리고 막 아프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병문안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같이 막 그 고통을 같이 겪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그래도 아줌마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초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저씨가 소를 잡아서 초상을 쳤어요. 생지만 살았습니다. 생지만 살았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 학생들이 여름에는 많은 우리 교단의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늘 보는 게 뭘 보느냐. 그 행사에 너무 흥분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갔다 오면 막 결론 내리고, 뭐 세계 보고 막 금방 헐청할 것처럼 대단한데요. 그 몇만 명 모이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임마누엘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부터 전도 현장을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면서 뭘 봤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이걸 봤어요. 성경 말씀이 이거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그대로구나.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에 많은 행사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요. 몇만 명 갖고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1000만 명 시대를 왔다. 그렇게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이번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 막 환경에 막 붕 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침착하게 진짜 영적인 준비도 또 육신적인 준비도 학업적인 준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흥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는 거 흥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흥분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다친다니까 이렇게. 오늘 생지가 얘기하실 때 뭔가 이렇게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큰 병을 당해가지고 그 말 한 생지만 살고 저 덩치 큰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기도 제목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전도하라고 하느냐? 왜 말씀 붙잡으라고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분의 능력이 모든 게 다 와 있는데 지금 내 환경 때문에 그걸 다 놓쳐버리고 아무런 능력, 힘도 없는 사람처럼 기독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래야만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응답의 현장들이 이번 주간 또 이 여름의 많은 행사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죠? 기도 체질이라니까 막 몰아서 하는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낼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하다 보면 다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막 문제가 와야만 기도하고 문제 안 오면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가문에 나를 하나님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내 이런 사업을 왜 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딱 준비한 걸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 1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요. 오늘 금요일 날도 여기가 일부 예배도 했지만 저 큰 도시를 놔두고 그 산 너머 아주 이렇게 시골 동네에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저는 중국 가면 말이 별로 안 통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지어가 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세 교회, 네 교회 이 사람들 놓고 말씀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교회에서 할까? 이 시골인데.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가자마자 내가 놀랐어요. 막 교회가 막 마당이 콘크리트로 다 포장을 해서 막 주차장 만들어 놓고 막 조리식 건물도 몇 개 져놓고 막 이거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우리 지역의 교회가 56개 교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이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훈련하고 일반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 A반, B반으로. 그런데 저 도시교회에서 했다가 정부에서 그 교회를 헐고 거기다 다른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정부는 이 땅 자체가 국가 거니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하던 모든 것을 우리 왕목사 교회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책임짓는 총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보고 너희들이 훈련받은 거, 지금까지 전도훈련 받은 메시지를, 교재를 다 사가지고 이 사람들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6개 교회가 동시에 이 복음운동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이 참 희한하구나.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역자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락방인지도 모르고. 다 좋아해요. 가지고.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 작업을 하셨구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3기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중국에 개척이 되고 막 이런 함께 하는데, 우리 이춘 집사님 보고 개척을 하는데, 우리 이 집사님 원래 저 길림 사람인데 심양에 이사를 오셨는데요. 아파트를 얻은 거 보고 내가 기가 찬 거예요. 도시도 아니고 저 농 가운데 아파트에다 얻어놨어요. 그 아파트도 좋은 것도 아니야. 막 2층에서 뛰면 소리가 다 나고요. 막.
전기도 안 되고 막 이거 허가도 안 나오고 막 희한한 집을 샀어요. 팔지도 못해. 차가 참 기가 차가지고 유아 촌사람 티낸다고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하고 나는 겉으로 사람 무시 못하거든 속으로 하지. 근데 기회를 얻으라 했더니요. 자기네 집 바로 앞에 야시장 쫙 열리는 그 아파트요. 그 내가 시내 안에 얻으면 누가 때리나 막 이 구석적이다 너 얻어가지고 속으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가보자 그랬어요. 이번에 가니까 어쩐 일로 철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국도로 안 가고 비행기도 내리자마자 나를 막 차다 싣고 막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도 3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옛날에 그 가까운 거리를 국도로 해가지고 돌아서 고생시켜가지고 6시간 7시간 가게 하더니 이런 좋은 길 놔두고 어찌 이렇게 다니냐고. 또 오는데 보니까요. 유아서 딱 오는데 우리가 개척을 하는 교회에 그 앞에 인터체인지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싹 돌아서 들어오니까요. 3시간밖에 안 걸려요. 유아에서 오는데도. 이야, 동네는 후져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주 요지야, 요지. 그냥. 교통 중심이야,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구도 몰랐냐. 이쪽, 그거 얻은 사람들도 몰라요. 왜? 차가 없으니까 고속도로 다녀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다. 그리고 심양 큰 공단이 우리 이출십선 앞에 그 넓다란 덜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했으면 제가 한국서 하는 스타일로 했으면 되게 요구도 먹었을 거예요. 이 집사님은. 내가 별욕 다 하거든. 성질난만이. 그죠? 어떻게 얻어도 그 시골에다 얻었냐.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대련은 거기서 대련 가도 2시간 반밖에 안 걸리고요. 우리 단둥, 우리 북한 가는 단둥도 가깝고요. 북경 가는 길도 거기 다 고속도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늘 놀래는 체질밖에 없어요. 그죠? 기도 체질이 아니라 우리는 놀래는 체질이야. 그리고 일단 뭐 하면 열부터다. 하나님 계획 다 해놨는데 오늘 열을 식히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 체질이 뭐냐? 혼자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다윗은, 그죠? 이걸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운동도 했고, 혼자 있을 때 뭐 했느냐? 글도 쓰고요. 시편 3분의 1이 다윗의 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잘 누린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된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 다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국 가면 성령도 잘 받아요. 왜 그러냐? 말을 못하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먹으라면 먹고 가자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 말을 못 알아듣고 지리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구원할 때부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스케줄을 갖고 계셔요. 믿습니까? 이걸 누리는 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도 지금 답답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인도가 너무너무 정확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놀래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놀래서 그래요. 그죠? 이 체질을 이번에 탁 만들어야 돼요. 또 뭐냐? 우리 앞에는, 우리는 할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 여기에서 우리는 표시 안 나게, 그죠? 흥분해도 안 됩니다. 저 중국에 가서 여러분요, 우리 성도님들 중국 가시면 이렇게 보면서 흥분 절대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뭐 음식 나오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주식이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절대 그거 놀라지 마세요. 그냥. 양을 통째로 끓여가지고 국수 삶아주거든요. 왜냐면 그거 이러면 보고 그냥 그거 있는 데서야 뭐 머리통도 있고 막 그래. 그거 퍼서 이렇게 국수 삶아 쌀국수 주는 거야. 그거 쳐다보고 도망가면요 중국 사람도 열받아요. 그분들은 그걸 맛있게 드신다고요. 여러분도 맛있게 들기를 바랍니다. 그거 막 이런 거 먹냐? 내가 중국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주니까요. 왜 이렇게 먹냐? 기름 넣어서 국처럼 삶아서 먹지. 자기들은 절대 안 구워 먹는데 이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나하고 원래 본질이 다르구나 싶어요. 그잖아요. 또 틀려요. 그러니까 냅두셔요. 그냥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중국 사람들도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누가 이상하게 자기들 무시하면 막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원에서 중국 무시한 말 했다가 깼다면 쫓겨날 뻔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날, 조용해. 문화 차이니까. 요걸 표시 안 나게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면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런 일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무시기도예요. 왜 이러냐 저러냐 할 거 없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대회 가보세요. 10,000명 이상이 모이는데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무시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상한 부모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부모님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어떻게든지 이놈의 집구석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더 이상한 집구석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많은 모임과 예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 제대로 예배 드려가지고 6일 동안 내가 이 은혜로 쫙 살아나가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6일을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예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완전 일주일 동안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적용을 찾아가지고 계속 이 말씀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와가지고. 그래서 막 훈련 안 가면 안 되고 어디 안 가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사람 죽어요. 여러분 은혜 딱 받고요. 갈급해서 우리가 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딱 했고 랩런트 딱 했는데 저 현장에 가보면요. 자, 그 사람들 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저분들을 후원하는 기도 후원자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봐야지. 저것도 왔네.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다. 오늘 이 기도 체질이 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체질을 만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체험하도록 말씀 체질을 만들어야 돼. 말씀 체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탁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그 속에서 복음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하지만 큰 주제가 세 가지예요. 왜 이 땅이 멸망받느냐?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죠?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을라 몰라도요, 성도 개개인에 들어가 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보니까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구원은 받지만 세상에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부분의 응답이 받으시는데요. 왜 그러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잖아요. 세상도 쓰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요. 왜 멸망받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되는지, 구원이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뭐냐?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이에요.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성도의 궁극적 승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갈등하면 길이 멀어진다니까. 가까운 길도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다 할 때 제대로 믿었으면 그냥 단번에 갈 수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끌고 다니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고 막바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죠? 돌아갈 시간이 없어 지금. 그래서 성도는 뭐냐?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신학 용어는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죠? 성도는 절대 안 망하는데, 하나님 손에 달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냐? 안 믿고 자꾸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은 참 좋아요. 가정도 뭐 있어야 있는 거고, 내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뭘 꼭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유럽이나 저 호주 같은 데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는요, 80%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너 구원에 확신 있냐?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있냐? 예수님 믿는다고. 그리고 다 그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1년에 교회를 3번, 4번 나와. 어느 때 나오느냐? 크리스마스 날, 부활주일, 또 애기 세례받을 때, 그때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냐? 우리 집, 내가 있는 곳에 다 있지 않냐? 맞아요. 예배가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론 안 내리면 못 옵니다. 이 시간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아까워. 지금 가서 공부하면 단어를 몇 개 외우고, 돈 벌으면 일당이 더 나오고, 일당이 뭡니까? 주일날 일하면요, 특근 수당까지 다 나왔는데. 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하고 몇백 명 성도가 모여서 이게 헛수고라면 우리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두고두고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일과 이 11조라는 헌금 이런 게 다 뭐냐면 다 하나님 것이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주일을 받으면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나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루 이 몇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한 것처럼 다 받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11조라는 개념이 뭔지 압니까? 11조를 냈는데 10분의 10을 다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재산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 남편에게 내가 인생을 다 줬는데 남편이 나를 무시하면 그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서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교회 가니까 발로 차버린다. 맞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이걸 말씀을 통해서 딱딱 찾아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찾아내고 계속적으로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기도를 정리해야 돼. 기도 정리. 기도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냐? 이거 뭐 달라는 것도 기도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우리의 신분
권세를 늘 누리는 게 기도예요. 제일 좋은 기도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이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이 시대를 살리는 천국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흑암을 무너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배경이 하늘의 배경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 축복을 깨달은 1천만 제자를 주옵소서. 이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메시지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6가지 불신자를 살리는 이 축복에 다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하고 안식이 없고 후순위 망하고 막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걸 놓고 우리가 늘 기도를 전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체질을 탁 만들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뭐 하느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참 응답을 주는데 참 응답보다도 참 응답 체질을 만들어야 돼. 응답이라니까 우리는 내 소원한 것만 잘 되면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가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는 것은 가면 의미 없잖아요. 그죠? 거기 못 의미 거기 갈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도 없는데 묻혀졌는데. 근데 가보니까 뭘 찾냐?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이다가 그러요. 그 애들도 초등학생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다 나왔다니까 걔도. 다 나왔는데 문제만 오면 뒤집어준다. 그건 가짜 답이잖아요. 그죠? 가짜 답은 아니야. 베드로 넘어졌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느냐?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 1장 1절 응답. 이 응답이 탁 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 딱 답.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스케줄 갖고 다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보내는가 이걸 찾아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응답을 계속 받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지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음 없이 쓸데리 없는 것이 너무 각인돼 있어요. 이 각인을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각인을. 뭘로? 세상 각인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각인으로 하나씩 바꿔가.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거 있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했다는 거 결론이 자꾸 나와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쫙 바꿔가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잘 받는 성령의 인도 받는 체질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다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이 응답을 보면 참 놀랄 정도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면서 뭐하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뭘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랑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했느냐?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영화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상도라는 그 영화, 연습곡이 나왔죠, 상도. 거기에 주인공이 두 명 있어요. 한 사람은 임상옥이고, 한 사람은 박준병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둘이 뭐냐? 모델이에요, 두 사람이. 임상옥 씨는 뭐라 했느냐? 거기 주인공 그 나오는 그 소설에 자기는 돈 버는 이유가 뭐냐?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돈 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으려고 돈 버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박준병이는 뭐라 했느냐?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돈 번다. 나하고 좀 마음 안 들면 다 잘라버려, 그냥. 박살 내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냥. 그런데 이 사람들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임상옥 씨는요, 돈도 남고 사람도 남았어요. 두 개 다 남았어요. 근데 박준병 씨는 어땠느냐?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이 원리를 따라가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 이걸 얻어야 돼. 이걸 얻어야 돼.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봐도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니까 뭐 저 땅끝만 가서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제자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부터 시작되게 돼 있잖아. 그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한 말 했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사람 속에 뭐가 다 있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와 현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보니까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자꾸 움직이는 사업도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왜? 다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손해보건 뭐, 내가 좀 손해보건 뭐건 다 사람은 내 사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게 다 나중에 다 재산이에요. 여러분이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뭐냐? 사람을 얻어야 된다니까. 사람을 얻어야 돼. 그죠? 이걸 다 원수 만들어 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 손해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신 거잖아요. 그죠? 사업을 왜 하느냐? 우리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거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됩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업합니까?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출세해야 되느냐? 그 막강을 가지고 사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들 주변에 참된 인재가 쫙 깔려야 돼요. 그것이 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고 그래요. 우리 신자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래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오늘 기도, 우리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도 제목이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죠? 무슨 참된 기도 제목이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역에 들어가면서 뭘 얻었냐면 참 바울 성결 대단한데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을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를 봤어요. 그걸 본 순간에 뭘 봤냐? 아, 세계를 영향주는 로마를 이렇게 살리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걸 보고 참된 기도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올수록 바울아 두려워 말라. 탐대하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활용해서 얘기해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응답받다 보니까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응답받다 보니까 뭐냐? 세계가 딱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바울이 생을 다해서 하는 기도가 뭐냐 그랬어요. 오늘 1장 9절 10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해요?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요. 응? 너희를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누가 증인이냐? 우리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거 놓고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도 이걸 발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녁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가족들 이름만 쫙 기도 제목 놨는데 여러 기도 다 그 기도 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름만 놓고 한번 쫙 기도하자. 이제 이름을 뽑아보니까 몇백 명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 가족들만 해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잖아, 그죠? 바울이 그랬다. 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바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00년, 250년 동안 복음을 지속했던 많은 인물들이 세워진 거죠. 그죠? 사람을 얻어서 바울은요. 바울이 죽어도 그걸 말씀 운동하는 인재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로마까지 정복하는 역사를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뭘로 봐요? 역사로 보고요. 증거로 봤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313년에 로마가 국교로 딱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응답을 봤어요. 그죠? 이런 참된 기도 제목과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7월 넘어가고 8월 달이 너무 중요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울 때 꼭 그런 역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머리가 시원할 때 좀 하지. 그 잘못하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 특히 이번에 가서 막 어마어마한 행사가 이루어질 건데 막 뛰고 그러다가 또 그 해운대 바다 들어가지 말고 그 거의 물 나쁜 물이에요. 그런 데서 목욕하지 마요. 이런 은혜 받을 때는 다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조심해. 사고 나면 이러냐. 가짜 이건 큰 문제예요. 서로 다 조심해서 은혜 속에 딱 들어가. 이번에 살찐 사람은 금식하면서 말씀 보면 훨씬 좋습니다. 살도 다 뺐고 그래가지고 날씬하게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에서 전 세계에서 오시옵소서 까불르는 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진짜 이번에 큰 참된 응답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